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범사에 감사하자. 지금도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가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고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세 가지의 성향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잘 표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불신앙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신앙이 없는 자들이 그런 말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꾼입니다. 둘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써 복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는 누굽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좋을 땐 좋다고 싫을 땐 싫다고 아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또 들으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하는 긍정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그대로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입술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안고 사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회중, 온 회중이란 뜻은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10명 중에 8명이 회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그 땅에 보내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의 그 보고가 어땠습니까? 10명은 무슨 말을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은 저기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자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다. 저들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저 땅을 승리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다시 말해서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평, 불만을 가득 찬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도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모두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해본 것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 입술에 무엇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 혹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원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174번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늘 감사와 찬송을 연습해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왜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불평, 불만하면서 원망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생각만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떡과 고기를 먹을 그때 죽었으면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배만 부르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들도요, 배만 부르면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유럽에 있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갔죠.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조국과 친척을 떠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신대륙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예전에 제 기억에 우리 노래 중에서 반만년 역사 위에 하여튼 그랬던 노래가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반만년, 5,000년이 넘는데요. 중국도 그것보다 더하다고 하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가 그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200년, 300년 안 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온 지구를 어떻게 해요? 딱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와 어떤 다른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국민에게, 그 땅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괜찮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정확히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벌써 출애굽기 16장 이전에 두 번이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를 정말 욕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요? 이제는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인 아론도 그들의 지도자였으니까 그 아론까지 함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 한들 한 달쯤 됐을 땐 이미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주인이 먹던 고기나 떡을 주워 먹을 수 있었을 때가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노예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이 3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이 사막에서 굶어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한마디로 젊은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것이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최소 200만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숫자이지요. 그런 숫자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으로 불러들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본토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요.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땅, 고향으로 돌아갔던 바로 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이 마음껏 나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아예 망각해 버리고 그저 한 달 전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때거리 걱정 안 하게 해주신 그 주인께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결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오늘 여기 나오는 온 회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일생토록 평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더디 노하심, 용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입술에서도 역시 믿음의 소리가, 긍정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입술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인데요. 뭐예요?
한마디로 오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죠. 어제나 지난주나 작년이나 지난달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것은 뭐예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잘했든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 날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면 그 새 날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공했더라도 그것은 어제의 성공일 뿐이지 오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새로운 성공을 하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랑새라는 동화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은 파랑새를 찾으면 그것이 행운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해서 두 오누이가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내용이죠. 근데 뭐예요? 한참 찾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그 파랑새가 있다는 그런 내용처럼 행복이요. 야, 뭐가 만들어지면 내가 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채워지면 우리 자식이 뭐가 되면 이라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 잠깐의 기쁨인 것이지 그것 갖고 우리 아들이 손자를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를 10년, 20년 울고 먹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정신병자죠. 그것도 그때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이 12절 가운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원망이 7번 나와요. 이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원망, 불평했던 것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긍정의 말을 하든 부정의 말을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께 부탁할 때 원망으로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부탁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기가 보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가게나 슈퍼마켓에 가면은 엄마랑 아기가 가서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아주 떼를 쓰고 악을 쓰고 자지러지는 애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누워서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끄럽고 막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어때요?
마지 못해서 걔가 원하는 걸 빨리 사주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이거 꼭 사주세요 하면서 이쁘게 친절하게 귀엽게 말을 하면 어때요? 그것을 안 사줄래야 안 사줄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내 인생이 뭐냐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뭐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불평불만할 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그 입술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해보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밝고 좋은 쪽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인생의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내 입술에서 오늘은 어떠한 일로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져서 만약에 넘어질 뻔한 거지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단에서 굴렀으면 어딘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고 큰일 났겠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잘못되면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왜 이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입술에서는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바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까지도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간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힘들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분명히 알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을 훈련함으로써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맨날 불평불만하고 뭐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말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표현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온 회중이 원망함으로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했어요.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서 그들을 배불리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원망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불평불만하며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서 역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망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감사가, 미래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두 다리를 갖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면서 우리들이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셨고 정말 그 언어가 훈련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 부족하고 원망 가운데 있던 그 시간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자들이 원망하며 불평불만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우리들의 언어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항상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이 감사할 만한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